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전 사사가 에훗이었는데,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 다시 동일한 일을 합니다. 어떠한 동일한 일입니까? 또 여호와의 눈 앞에서, 그 목전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2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요 하솔에서 통치하시는 가나안 왕 누구의 손?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팔리다라고 할 때 이 팔다라는 동사는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팔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팔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팔리게 됐다라고 할 때 쓰이는 이 동사가 팔다라는 동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리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했을 때 잘못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일반이죠. 맞죠?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가를 치러라, 이게 일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팔다라는 이 내용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팔다가 대가를 지불할 때의 팔다거든요. 잘못한 대가가 있으니 팔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팔다라는 이 내용이 일반적인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다른 내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팔리셨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팔리셨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로서 팔려야 할 자리에 들어와 대신 팔리신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은요, 이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신은요, 나를 믿는다고 그 신자를 위해 내가 대신 팔리겠다라고 말하는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신이 되어서 만약에 창피하게 무기력하게 팔린다면 여러분, 누가 그 신을 신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에 팔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사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본문에서도 당시에 팔린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님이 팔리신 것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나라와 나라의 전쟁, 이 당시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요,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팔린 것은요, 곧 이스라엘이 믿는 누가 팔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팔리신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 왕 야빈은요, 봐봐,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세지? 라고 매우 당당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우리를 대신해서 팔리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무엇이요?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죠.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데에는요, 하나님은 자신이 단순히 한 신으로서, 군림하는 신으로서 우리와 관계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원하는 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그러한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에 맺을 수 있는 이 관계로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갖게 하는 생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늘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늘 항상 하나님을 대할 때 공식과 법칙으로 대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해서 이쁜 짓 한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데에 익숙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려내는데 익숙한 거죠. 그게 공식과 법칙으로 하나님을 대하려는 우리의 습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팔리신 그 장면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에게 단지 군림하는 신으로서 너가 한 만큼 주고자 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맺고자 하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입니까? 잘못했어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관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 사춘기 때를 돌아보면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큰 소리 꽥 지르고 방문 꽉 닫고 들어갔다가 밥 먹을 시간 되면 당당하게 밥상머리에 딱 앉아.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부모님이 차려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이러한 관계라는 게 오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에 팔리셨다라는 이 내용 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자신이 한 그 행동 그대로 부모에게 받습니까? 아니죠. 부모는요, 자녀가 자신에게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날에 무엇을 노래합니까? 어버이 은혜를 이야기하죠. 은혜.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한 만큼만 받으면 그건 법칙입니다. 근데 한 만큼 이상으로 받을 때 그거는 뭡니까? 은혜이죠. 은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실 육신의 부모와 자녀보다 더 깊고 큰 관계로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원하는 관계는 법칙이 아니라 은혜다. 너가 나에게 한 만큼만 나는 주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받아야 할 그 대가까지도 내가 대신 받아 팔리면서까지도 내가 너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게 오늘 팔렸다라고 할 때 이 팔리다라는 내용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대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래서 기도한 만큼만 받았다고 한다면 비극적일걸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챙겨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가 기도하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러니까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히 풍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어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은요, 뭐야,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여러분,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았는 것까지도 챙겨주신다라는 것은, 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와 이 넓고 깊고 풍성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의지를 부여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나서 부모님은 나에게 언제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이용해 먹어야겠다. 여러분, 이럴 자식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더 철든 자식으로 행동하는 게 그 은혜가 가진 힘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이러한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기브 앤 테이크로, 그런 관계로 너와 만족하지 않는다. 난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 나는 너를 대신해서까지도 팔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팔린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팔린 야빈 그 왕의 손에 팔린 이스라엘은요,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 굉장한 학대를 받았어요. 이 학대라는 단어가 막 쥐어 짜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과일 주스 드실 때 그 오렌지 주스 짜는 거 보셨나요? 그 딱 집틀에 짜가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짜버리잖아요. 이 학대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쫙 짜버리는 거. 그렇게 학대를 당했고, 이스라엘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때 세워진 사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드보라라는 여선지자 겸 사사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요, 예언자라는 말이에요. 동시에 사사였어요. 근데 이전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데요. 전쟁에서 장수의 역할을 했거든요, 이전의 사사들은. 근데 드보라는 장수의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니까 재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사의 의미가 재판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것, 어색한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장수 한 명을 세우시는데 그 이름이 바락이에요. 바락을 세워서요, 그 가나안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한판 붙게 하십니다. 그때 당연히 드보라를 통해서요, 승리를 약속하세요. 그런데 가나안과의 이 전쟁 속에서 승리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이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줘야 됩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그 전쟁에 가겠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드보라를 통해서 드보라가 이렇게 말해요. 바락의 이 태도가 전쟁의 승리를 약속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장수로서 얻을 수 있는 승리의 기쁨과 영광은 얻지 못할 것이다.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은 누가 취하게 될 것이다? 한 여인이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다 하고. 네, 여기까지요. 실제로 가나안 이 전쟁, 이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이 전쟁은요, 바락의 손이 아닌 굉장히 평범한 한 이방 여인의 손에 의해서 그 시스라가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락의 손이 아닌 한 여인의 손에 의해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요, 시스라입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예요. 여러분, 시스라는요, 말병거가 900대나 있는 아주 굉장히 그 당시로 치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없는 한 여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이전 사사들과의 이야기,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 내용은요, 이전 사사들의 스토리와는 굉장히 달라요. 가장 먼저는요,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전 사사들의 내용은요, 모두 남성 중심의 이야기였죠. 남자들의 손을 통해서 승리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와는 전혀 다르게 여인들의 손에 의해서,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이 뭐죠? 드보라와 야엘입니다. 드보라와 야엘. 여러분, 여인들을 통한 승리라는 게 오늘 본문이 다른 사사들의 내용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구별점입니다. 때문에 이 승리 역시도 굉장히 독특한 승리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여인들은 주목받는 위치는 아니었거든요. 더욱이 이 시스라를 죽인 야엘은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여인? 근데 그것도 이방 여인? 그러면 굉장히 독특한 스토리가 되는 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대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방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셨다라는 이 사건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와 반대로 바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락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남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시스라를 죽이기에 더 적합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락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스라를 죽인 건, 적의 장수를 죽인 건 한 가냘픈 주목받지 못하는 여인인 거죠. 여인 야엘인 거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야엘은 바락과 비교해 봤을 때 바락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야엘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주목받는 남성과 달리 주목받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군대와는 전혀 거리가 먼 평범한 주부입니다. 시스라를 죽인 그녀의 무기는요, 평소 그녀가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말뚝과 방망이입니다. 이렇게 바락과 야엘을 두고 비교해 봤을 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승리를 야엘의 손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고 아무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바락 자신도요,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어도 야엘과 같은 평범한 주부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승리가 그래도 조금은 조건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평범한 주부를 통해, 그것도 평소에 사용하던 가재 도구를 통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거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야엘은요,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방 여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자신들에 주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승리를 사람이 가진 조건이 아니라 그 어떠한 곳에서도 담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조건을 넘어 어떠한 형편에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승리를 담아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닌 아벨을 선택하세요. 그죠? 그리고 또 누구를 선택하시죠? 가인이 아닌 아벨과, 기억 안 나세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시죠. 그죠? 여러분, 당시에 가장 좋은 조건은요, 장자입니다. 장자면 장땡인 거예요. 세상에서 보는 조건은요, 기대는요, 장자에게 있습니다. 장자 외에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장자에게만 그러니까 승리라는 이 내용은 장자에게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세상의 기대와 조건을 깨시는 게 가인이 아닌 아벨을 택하신 것이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둘째만 사랑하셔서 이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할 수 없는 곳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내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너희가 기대하는 건 아벨이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가인이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차남인 아벨에게 내가 일을 할 것이고, 너희가 기대하는 것은 에서지만, 여러분, 에서는요, 모두가 기대할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털도 많아요. 당시에 털 많은 거는 남자로서 최고의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사냥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전혀 달라요. 어머니와 가깝고 여성스럽고 에서와 달리 털이 없어요. 그래서 털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야곱은. 거기에 차남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에게는 기대할 게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의 일하심과 승리를 담으셨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까지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기대한 조건에만 승리를 담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기대할 수 없는 조건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곳에까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담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요, 다윗의 아버지는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은 열애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왕권을 누구에게 부여하시고 이어가세요? 다윗을 통해 이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이 잘났죠. 다윗이 대단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당시의 세상의 조건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승리는 다윗에게 담길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담으신 것은, 나의 승리는
너희가 기대하는 조건과 환경에 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그 장면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승리를 담아낼 것이다 라는 게 이 내용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승리는요 바락에게 담겨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남성이고 군대의 지휘관이고 지휘관에 걸맞는 무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승리를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한 이방 여인에게 담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승리는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조건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남자 말이죠. 물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이 기대하는 그 조건 속에서도 승리를 담아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렇게만은 일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의 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그것도 여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승리를 충분히 얼마든지 담아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사람의 조건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이 승리를요 사람의 기대와 조건에 두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과는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궁극적인 승리를 담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은요 유능한 하나님이었고, 헬라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둘의 기대를 깨는 무능하고 미련한 조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궁극적인 승리를 어디에 담으셨습니까? 세상에서는 조건이 아니라고 치부했던, 무시했던 십자가에 담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당시의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세상의 일반적인 기대를 넘어, 조건을 넘어 일하신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자신에게도 얼마든지 승리를 담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과 조건에서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락입니다. 탈락. 발악이 안 되는 거죠. 에서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야곱이고 아벨이고 야엘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의 승리를 담아내실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들에게도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시도요 우리 인생을 보면 늘 우리의 기대를 깨죠. 여러분, 늘 우리의 기대를 깨지 않던가요? 우리 인생이 기대한 만큼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잘 살아오셨네요. 근데 여러분, 기대가 깨집니다. 근데 여러분, 깨져야 정상이에요. 이 기대를 깨지지 않는 것처럼 견고하게 자기성을 쌓아서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죠. 왜요? 여전히 난 잘난 맛에 내가 나에 대한 기대가 잘 채워져서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것은요 날마다 나에 대한 기대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나에 대한 기대가 깨지지 않고서는 복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도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사기 속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보며 깨진 우리의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한복판에서도 내가 나의 승리를 너의 그 깨진, 너가 너의 삶을 봤을 때도 깨진 그 기대할 수 없는 그 삶 가운데 내가 나의 승리를 담아낼 거야. 야엘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담아낸 것처럼 이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복음의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모습 사이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승리를 안겨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내 확신이 강력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승리를 담아내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자신의 승리를 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야, 좀 보니까 너 좀 착하다. 보니까 너 좀 재능이 있어. 너 보니까 좀 할만하다. 잘할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재능을 보시면서 자신의 승리를 담을까 말까 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가능성의 여부를 가지고 그 자녀에게 잘해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요 조건보다 큽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민낯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온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단 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가 가진 조건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들통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들통이 났어요. 여러분, 근데도 끊임없이 뭐 하고 싶어요? 계속 바락이 되어 좋은 조건을 갖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왔으면 좋겠죠. 여러분, 물론 그렇게도 하셔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는 곳에까지도 하나님이 자신의 승리를 담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좋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신의 승리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조건으로 그 승리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조건을 넘어 내가 너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됨으로써 너에게 어떠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조건을 볼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조건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 조건을 넘어 자신의 승리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마주하고 책임을 지시면서요, 우리의 실패를 수습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